이제 그 13절에서 쭉 나아가다가 16절, 17절의 말씀에서부터 오늘은 한 20 중간까지 한번 읽어보더라도 원칙은 한 30절까지 읽어야 될 텐데 그까지 많이 나아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17절의 말씀에서부터 22절의 말씀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들었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하는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의 머리에 일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여기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전번 시간을 통해서 17절의 말씀의 중반부까지 나아간 것 같습니다. 그 맏아들이라는 데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할 때 프로토토코스라는 단어를 썼다 이렇게 해서 이 단어는 그 합성의 단어이다. 그래서 프로와 틱토라는 단어를 함께 썼는데 뭐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는 뭐 틱토라는 것을 영적인 어떤 자녀들을 쓸 때 많이 사용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뭐 겟나우라는 말은 일단 어떤 아들을 낳을 때 쓰는 단어인 것 같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겟나우에 대한 얘기들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 보면 외아들, 독자라는 단어가 구약에서는 야히드라는 단어로 쓰여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2절에서 이삭을 낳을 때 독자라는 말을 썼고 뭐 그 외에 이제 여러 분야에서 이제 뭐 예수님을 독생자다. 그 다음에 라인성 바후의 외아들, 그 다음에 이제 외동딸을 말할 때는 모노게네스라는 단어를 썼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러한 단어들을 얘기하면서 제가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에 따라서 예정 예지냐 예지 예정이냐에 이제 일반 기독교에서 많은 다툼으로 뭐 수백 년간 이제 다툼으로 나오고 있죠. 있는데 근데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가 분명히 쓰여져 있음을 생각한다면 뭐 다툴 일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결국 이 말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그 맏아들이 되어졌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맏아들 가운데 우리도 다시 아들로 함께 동참되어지는 삶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 그런 것들이 그 다른 사람에 이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맏아들이 되신 것처럼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맏아들의 반열 속에 함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할 때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베르시트라는 단어, 태초라는 단어 속에서 함께 포함되어진 삶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만세전,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어떤 단어 속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지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분명히 독생자 되신 그분의 맏아들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맏아들과 연합되어진 맏아들의 삶을 분명히 우리 자신 속에서 나아가야 된다. 이 말을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가 그 말로만이 내가 그렇게 되어졌다는 어떤 소리로만 있을 것은 결코 아니다. 문제든지 성경은 그 실체와 사실화 되어진 것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늘 말씀드리기를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은 그 그리스도의 그 속성화된 것을 내게 취하는 믿음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그 말을 좀 실감 있게 얘기했을 때 그리스도의 속성적인 것을 나에게 소유하라, 소유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가졌다는 것은 내 것이라고 표현은 할 수는 있겠죠. 내 것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필요한 것에 대해서 내가 물을 마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가지고만 있을 뿐인데 내가 소유되어진 삶이라는 것은 그에 함께 실체화되어지고 사실화되어진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다. 저는 그것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점으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셔서 이런 사실화되어진 실체화되어진 이런 것들이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에 봅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이러면서 이제 쭉 얘기를 해 나오셨어요. 그런데 그 한 아기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엘레드라는 단어를 썼어요. 한 아기를 쓸 때는. 근데 그 다음에 아들을 쓸 때는 벤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썼는데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했을 때 예수의 어떤 육신을 입고 쓴 예수님과 이미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이신 그분의 그 뜻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18절의 말씀에서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은, 그래서 내 자손이라고 했지만 그 단어 밑에 그 보면은 뭐라고 그랬죠? 시라고 얘기해서 그 시로 인한 것이 되어져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이제 이삭으로 말미암아라는 단어를 보니까 이사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럼 요 말을 좀 분석해 보니까 안에 이삭 아네스라는 단어예요. 네. 자,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보면은 그 베이츠 하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오직 이삭 아네스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여러분이 지체들은 이제 생각이 나겠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화된, 실체화된 믿음이라 해야 되는 것이지, 종교적인 어떤 것에서 자꾸 믿음 안에서 뭐 믿음으로 되리라, 뭐 믿고 나아가면 되리라는 이런 것들은 소리뿐이다. 소리는 메아리로만 나갈 뿐이에요. 그래서 오직 이삭 안에서, 그 안에서만이라는 뜻의 그 실체적인 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좀 누려야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점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한글 성경은 그저 뭐 이삭은 뭐 믿음 안에서 뭐 이런 식으로 되어져 버려서 어떤 실체감이라 그럴까요? 강조점이 좀 미비되어진 점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요. 그래서 그 히브리어 헬라어는 이런 데에 사용하기에 여러분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뭐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또 해석해서 계시되어진 것들을 주셨지만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면서 이 단어들은 어떻게 되어졌을까 하는 것을 보면은 오직 이삭 안에서 라는 뜻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런 삶으로 실체화된 삶이 되지 않으면 다 헛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겠죠. 그래서 이거 이츠하크라는 단어의 뜻을 이제 보니까요, 희롱하다, 웃다, 비웃다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제 사라가 그 천사가 이제 그 이맘때에 네가 그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했을 때 웃었어요. 자, 이런 뜻인데, 그 이삭이라는 뜻은 그 웃음이라는 뜻이 있지요. 근데 그 이츠하크라고 했는데 사전에 있는 대로 보면은 조롱하거나 비웃는다는 어떤 그런 뜻이 있겠잖아요. 그렇게 쓰면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가 좀 어떤 내적인 어떤 상태 속으로 들어간다면은 사실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말도 되지 않는 것을 얘기하니까 참 무섭구만.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그 내 속에 그 내적인 심령은 어때요? 야, 그렇게 되어지면은, 그렇게 되어진다면 내가 이미 경수가 끊어져서 난 이제 생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그 인간적인 육신의 그 나이가 되어졌는데, 정말 천사의 얘기처럼 내가 그렇게 되어진다면은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이런 어떤 속에서 자기는 웃음 가운데 있지만은, 아까 얘기처럼 이제 그 조롱하고 어떤 비웃는 어떤 속에 있지만은, 그래서 웃는다는 얘기는 만약에 이렇게 되어진다면, 내가 얼마나 기쁘겠는가 하는 그런 뜻에서 봤을 때, 그 이삭이라는 단어는 웃음이라는 단어로 쓰여지는 게 마땅하겠죠. 조롱이나 비웃음보다가는 이런 단어들도 우리가 각자의 어떤 뭐 계시적인 생각 가운데서 생각해 나가시면은
더 하나님과의 그 가까운 친밀 가운데 있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그 사라의 어떤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어떤 바라고 소망했던 것들이 실제적으로 정말 이루어진다면 씩 웃어지는 그런 속에 있지 않을까 해서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19절의 말씀, 그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뭐 도로 받은 것에 대해서는 욥이 그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종교적인 어떤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동방에서 의인이다라는 정도의 칭호를 받을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뭐 늘 형제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고 또 말씀 속에서 보면 야, 너 악어 봤냐? 뭐 봤냐? 이런 것에서 야, 너 자신이 이런 자라는 것을 그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때에 스스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종교성으로 강한 자였던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근데 그는 종교적인 어떤 열심을 통해서 자기가 낳은 10자녀가 다 한꺼번에 다 죽음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다시 배나 더 받게 되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았기 때문에 갑절로 받았다 이렇게 되어지는 얘기예요. 이런 것처럼 말이에요. 오늘 죽은 자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알고 이렇게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는 이런 심령들이 우리의 모든 일체의 모든 삶도 그런 삶이 되겠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세상은 세상만큼이라는 어떤 생각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고난받고 역경받았던 모든 것들이 보상의 모든 것들은 능히 갑절의 어떤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또 이러한 상급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상 주신 이를 바라보았다. 그럼 상에 대한 얘기도 제가 분명히 말씀해 드렸어요. 혹시 기억하고 있으시나요? 제가 상을 얘기할 때 무엇을 받는 것이 상이라고 얘기했나요? 네, 고마워요. 네, 하나님 자신인 것이죠. 하나님의 인격적인 성품적인 모든 것을 받는 것이 상이에요. 그게 제가 다시 바꾸어 말할 때 천국을 얻는 것이다. 이게 상이지. 세상에 있는 것처럼 뭔가 큰 보화를 얻고 말이야. 뭐 주택복권에 당첨이 되고 이런 것이 자꾸 상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아직도 우리 그 육체를 입고 있는 생각 속에서는 그런 게 많겠죠. 그러나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스스로 천국을 침노하는 것처럼 하나님 자신을 소유하는 것, 하나님 자신의 실체화되어지는 것, 실제화되어지는 것이 상이다. 그것이 어려운 얘기 속에 있어지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든 것들은 은혜 되시는 주님께서 주신 그 안에서 그 은혜의 말씀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되어진 모든 것들이 실체화되어진 것이 상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어떤 물질적인 관념 속에는 벗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보면은 19절에서도 보니까 이제 우리가 19절의 말씀을 좀 생각해 본다면은 이제 하나님이 그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려라 하나님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결국 창세기 21장 12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겠죠. 근데 그 아브라함이 충분하게 자기가 그 독자였던 정말 어렵게 얻은 자기의 그 혈육의 어떤 그 자손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겠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씨에서 난 자라야만이 모든 것들의 자손이라 이렇게 칭할 수 있다라는 분명한 말씀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에? 그럼 분명히 이삭을 죽이게 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고 변개함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래, 내 아들을 죽이라 하면 아니 내 아들이 죽고 나면은 그 씨에서 태어날 자가 없다라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어떤 완벽한 믿음 가운데 있었을 것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예. 이게 바로 우리에게도 이런 그 모리아산의 어떤 사건과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접할 때가 많이 있겠죠. 제가 전 시간을 통해서 이러한 그 진리의 모임 자체 교회의 그 하나의 모임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수고들이 있으셨다는 것을 저는 기억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일반적인 교회를 이루는데도 고통과 고통 가운데 또 어떤 환경 가운데서 수많은 기도 가운데 그 교회를 이룬다 이렇게 하지만은 뼈아픔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아마 우리 지체들도 몇몇은 아마 형제님과 함께 이러한 진리의 모임으로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20여 년 전 이상의 시대로 제가 가끔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그때는 난리 날 때였잖아요. 성령의 불로 난리 날 때였거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다 헛된 것이라는 어떤 허황된 허공을 붙잡는 것과 같은 어떤 것이라고 단정을 짓고 오직 말씀 안에서만 모든 것들이 실체화되어진다라고 얘기한다면 정말 그때 나올 수 있을까? 유대인들의 모든 사람들이 말씀 안에 자기들이 어떤 있다 하지만은 그것이 자기들은 하나님을 숨기는 데에 행위적인 모든 것들을 다해서 뭐 610 몇 가지나 이런 것들을 더 첨가해서 하나님을 더 세밀히 섬긴다고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더 욕되게 하는 것이었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런 것에서 나와서 그러한 삶을 교회 지체들의 모임의 삶을 이루었다면은 과히 참 저는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그러한 것을 앞장서 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 그런 모든 영광과 존귀는 주님께로 돌려야 되겠죠. 그것은 하늘의 상급으로 이제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생각했을 때에 우리가 이 모리아산에서의 어떤 사건을 좀 생각해 보면서 내 자신이 과연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나의 남은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또 이것도 아주 잘 써먹죠. 또 일반 교회에서는 독자 이삭도 드렸다고. 그래서 하나님 교회를 건축하는데 그까지 집 못 파느냐고. 그래서 집 팔아가지고 거지된 사람들 많습니다. 예. 이게 다 헛된 얘기거든요. 건물 속에 있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내 속에 있느니라.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의 참 그 말의 술수 이런 것들은 그 사단이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 아주 말에 능한 자라. 그럼 나도 말에 좀 능하긴 능한데. 네. 그난 저는 참 진리 가운데서 능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기를 치는 사람을 좀 당해보면요. 아주 그럴듯해요. 그게요. 예, 아주 확실하다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저도 요번에 이제 그 기령제님이 또 뭐 어디를 갔는지 뭐 누디아 자매하고 어디를 갔다 와가지고 아주 뭐 그 조합에서 만드는 뭐 아파트가 가보니 뭐 뿅 하고 뭐 갈 만큼 좋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나도 집 하나 마련해야 되는데 좀 더 큰 거 이래가지고 그게 또 신경이 쓰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느 곳에 한번 갔더니만은 정말 얼마나 25평인데 환상적으로 지어놨어. 아주 보니까. 근데 그게 또 주택조합이야. 그래서 자 이건 이제 계약해야 되겠다 하면서 했는데 이게 이제 마음에 갈등이 참 많이 왔어요. 많은 곳에 물었는데 제가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 취하고 자기가 어떤 결정적인 마음을 자기에 따라서 결정했느냐 하나님께서 이끄심에 따라서 결정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세미한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다 해서 이제 좀 남은 좀 돈이 조금 모자라서 한 3천만 원 가까이 먼저 넣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뭐 아들 이름으로 좀 들었던 적금도 해약시키고 이제 딱 가려고 하는데 웬일이요? 그게 월요일 날 이제 약속을 해놨는데 몸이 갑자기 굉장히 불편한 거야. 굉장히 몸살 기운이 해서 도저히 막 일어나기도 힘이 들어. 그래도 억지로 일어났어야 하는데 이걸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가까운 이런 곳에 잘하는 분에게 다시 한번 가서 또 조언도 받았어. 근데 내 마음에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것보다는 좀 가격은 비싸지만은 그 잘 되어진 어떤 믿음에 있는 곳에서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가운데 있지 않나 해서 그걸 이제 포기하게 되어졌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제 사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가 어떤 것을 실행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실행한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이미 결정해놓고는 하나님이 결정되어진 것처럼 나아갈 때가 사실 많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다 실패되어져요. 나중에 보면 후회하게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저는 모든 것들을 할 때에 굉장히 두들기는 어떤 성격이 있습니다. 굉장히 급한 성격이면서도 어떤 일을 할 때에 앞과 뒤와 모든 것들을 다 한번 두들겨보고 하는 성격이 있어서 그게 맞다고 시작하면 아주 불도저같이 미는 성격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도 듣지만 둘째는 나 자신을 시험해 보았습니다. 내가 한번 하겠다면 그걸 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 발짝 뒤로 물러나는 것도 한번 이 기회에 한번 배워야 되겠다는데, 그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거 지금 다 해놨는데 이게 되겠나? 이런 갈등 속에서 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내게 한 1편의 막으심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져서 내 자신을 한번 스탑하고 뒤로 물러서는 이런 계기가 내가 살아온 일평생 중에 탁 한번 그게 있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내 자신을 한번 시험해 본 일이었다라고 생각되어져서 내 사적인 얘기를 잠시 해봅니다. 이래서 우리는 어떠한 그 모리아산에서의 그 죽음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영적인 예표적인 삶의 죽음들이 우리 속에서 얼마나 지나가고 얼마나 있었을까 하는 것에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들을 좀 보면 로마서 1장 4절과 누가복음 1장 37절, 예레미야서 33장 2절 이런 말들을 좀 찾아봤더니 로마서 1장 4절에서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어졌다. 이렇게 옛날 성경에는 확정되어졌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그리스도 주가 되셔서 그분을 우리가 주라 호칭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오늘 이 단어 속에서도 제가 여러 지체들과 함께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겠어요? 내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지 못한 삶이라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하는 것은 입술밖에 되지 않는다. 내가 부활되어진 삶이 되어야 되잖아요. 부활되어진 그리스도와 한 실체가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들을 굉장히 실감 있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반적인 종교인들은 자꾸 행위적인 것에서 자꾸 나아가서 그것의 어떤 실체적인 것으로 나아가지만은 우리는 그와 다른 것으로서의 영적인 어떤 실체적인 삶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니까 대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능하지 못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되심이 말씀으로 임마누엘 되어지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독자 이삭을 들을 때 그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이런 말씀들을 신약 속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요. 구약의 에레미야서 33장 2절에 보면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일은 여호와의 말씀이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분명한 이런 내가 이룰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확정하셨으면 그것도 아멘으로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전능하심이 내 안에서 말씀하실 때에 나는 그 전능하심으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라는 것으로 확신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이 되어진다면 모리아산에서의 어떤 영적인 어떤 우리의 영어로는 템테이션이라고 그러나요? 그러한 시험들이 우리에게 올 때에 우리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되어집니다. 자, 20절로 돌아가죠. 자, 믿음으로 늘 이제 믿음이라는 말을 첫 앞장에 계속 썼습니다. 이삭은 장차 있을 일이다 이렇게 했는데 장차 있을 일이라는 그때 봐서는 미래형이죠. 장차 있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요. 그러나 지금 우리로 받아들이면 나에게 현재 되어진 일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이제 지나간 얘기를 지금 다시 되풀이하는 얘기예요. 오늘 이 장에서는요. 그럼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자,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있습니다. 창세기 27장의 얘기예요. 오늘 이 얘기가요. 오늘 보니까 자기의 자녀였던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을 하기는 했는데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말씀이 창세기 27장에 나오잖아요. 축복했는데, 자, 이것은 너무도 잘 아는 거죠. 우리 지체들이. 그 야곱은 아버지인 이삭을 속였습니다. 형 대신에 축복을 쟁취한 거죠. 그랬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나누어 볼 필요는 분명히 있죠. 너무 잘 아는 사실입니다만은 에스가 받은 축복은 축복이죠. 축복이죠. 그쪽은 땅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말을 바꾸어 뒤집어 얘기하면 말씀이 없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생각한 형제님의 말씀처럼 육의 사람은
미워한다는 거예요. 영의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죠. 그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으면 형의 끝이 무엇이 탐했는지 그것을 빼앗았는데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갔어요? 아주 혼비백산해서 도망가 나갔습니다. 일절 한 푼 없이 나갔습니다. 자, 어머니의 외가댁인 라반이라는 삼촌댁으로 도망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많은 재물, 이삭의 재물들은 누가 차지합니까? 이것은 바로 형이 에서가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갈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죠. 이것은 분명하게. 그러면 결국은 진정한 복이라는 이 복은 이 땅에서 썩어지며 불타며 날아가 버릴 것은 다 헛된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가졌다 하나 가진 것이 아니라 그것은 헛상을 붙잡은 것이다. 실상을 붙잡는 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참 복이라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로마서 4장 6절에 보니까 일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의로 여칭을 받은 사람에 대한 복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자, 불법이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려짐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의 신을 쫓았고 하나님과 대적되어진 어떤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 불법을 행한 자들이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당신의 은혜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에 같이 죽게 하시고 못 박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부활 승천하신 당신의 영을 따라 살게 하시면 이건 복 중에 복이라는 얘기잖아요. 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를 생각하더라도 하나님의 그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행할 수 있다는 것은 당신 때문이라는 고백밖에 없다는 거예요. 21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했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요, 야코프라는 이름으로 쓰여집니다. 앞에 야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이제 아카브라는 단어에서 이제 유래가 되어졌는데요. 그 뜻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발꿈치를 잡았다 이런 뜻이 있고요. 교활하게 공격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야곱은 아주 교활한 자였어요. 네. 그래서 그 앞에 보는 야코프 야라는 그 Y자에서 콤마 찍어가지고 야라는 그 미완료임에도 이게 계속 발꿈치를 붙잡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끈질긴 사람이에요. 예. 네. 뭐 우리 기령제처럼 무슨 교요 그게? 네? 지금 요즘 유명한 그 사람 구역장인가 누구 붙잡고 가면은 같이 천국 올라간다고 그러더니만 붙잡고 올라가다 어지러워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야곱은요, 형의 팔꿈치를 잡고 절대로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누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 끝까지 붙잡고 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떨어져 실족할 때마다 주님 앞에서의 자기의 이런 어떤 작은 것에 대한 실행되어진 것의 죄의 대가를 치르는 한이 있어도 주님 붙잡고 끝까지 동행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이끄실 때에 내가 그 발걸음을 멈추면서 주님께서 또 함께 동행하자 하실 때 같이 함께 가는, 그러니까 손잡고라는 의미도 좋겠죠. 예, 야곱은 어머니의 태 속에서 나올 때 발꿈치를 잡아야만 나올 수 있으니까 했지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손잡고 나가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말씀 되시는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나가야 되지 중도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자, 요셉이라는 말은 여러분 요세프라는 단어예요. 그 입은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 속에서는요. 단어가 있는데 요셉은 이제 성령의 어떤 의미도 표하겠지만 요셉은 장자권을 계승받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왕통이라는 그 왕권은 계승받지 못했죠. 그건 유다에게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12아들들을 불러서 이제 후일 장차 되어질 일을 예언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보면은 참 우리에게 큰 그 충격을 주는 사건이 있죠. 뭐냐?
단 지파라는 한 지파가 12아들 가운데 그 지파가 들어져 있어요. 그 요한계시록에 딱 계시록 7장에 들어가니까 단 지파가 어떻게 되어야 돼요?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하는 게 있겠죠? 야, 이거 정말 내가 된 자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가 되어졌다는 어떤 자만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여지없이 하나님은 잘라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내가 원가지인들 아끼지 않았다. 너희가 하물며 너희가 격가지로 붙여진 너희일까 보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 무서운 얘기죠. 하나님께서 예표적인 어떤 12지파의 어떤 것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단지파를 잘라버리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한다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들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견디는 자가 구원에 이르는다. 이런 교훈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예, 그래서 이런 말씀 하나하나에서 여러분 지체들이 스스로의 것들을 한번 이래 빗대어 보면서 나아가면은 아마 그래도 뭔가 확실되어진 어떤 믿음 안에서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팡이에 의지했다. 호랍도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이제 그 옛날에 왕이 쓰던 호을입니다. 홍어를 내밀지 않을 때 자기가 마음대로 왕 앞에 나오면 죽임을 당하게 되잖아요. 이제 여명이다 이런 뭐 뜻도 있고요. 근데 옛날에는 그 흐랍도스라는 그 지팡이 속에는 그 족장들의 그 이름이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걸 뭐 족보라 어떤 얘기도 하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흐랍도스라는 단어 속에서 왕의 홀 안에 그 족보 속에 들어갔다라는 어떤 족보에 쓰여졌다는 얘기는 이제 자기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 지체들도 왕통이신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반드시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죠. 분명 안에. 죽여져야 되잖아요. 주님과 함께. 손잡고 가면 같이 죽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계통을 이어갈 수 있다는 사실들입니다. 이런 어떤 것들의 한 족보라는 어떤 단어 속에서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은 이런 것들에서도 우리가 많은 것들을 얻어갈 수 있겠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22절입니다. 또 다시 피스데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믿음으로 라는 단어입니다.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 이렇게 우리가 전 성경에서는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야곱은 이제 죽을 때에 요셉에게 자기를 조상 아브라함이 묻힌 헤브론에 자기를 장사해 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근데 요셉은 아버지의 장자권을 분명히 받은 자이죠. 근데 왜 아버지가 묻힌 헤브론에 묻어달라고 유언하지 않았을까? 자,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제가 간단하게 어떤 의미들을 좀 생각해 보았는데 헤브론이라는 단어는요, 연합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연합되어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연합이라는 의미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지는 것을 얘기하겠죠. 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네, 그래서 자, 그 왕통은 유다 지파에게 어떤 그 나아갔기 때문인데 그 찾아보니까 그 가나안 정복 후에 보면은요 헤브론이라는 땅이 그 유다 지파의 어떤 갈렙이라는 사람이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네, 찾아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왜 그랬을까 했을 때. 그 자기 아들이 차지하였던 그 에브라임 산지인 그 사마리아 쪽이 되겠죠. 그쪽에 아마 묻히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이런 의미 속에서 한 부분을 찾아봐도 되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임종시라는 말입니다. 자, 임종시. 자, 죽을 때에라는 얘기죠. 이제 죽었다, 죽을 때에 텔레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가 임종시라는 단어가요. 텔레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완수하다, 성취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자, 그럼 내가 임종시에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제 내가 죽을 때 어떤 유언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제가 이미 딱 정리해서 제가 딱 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요. 이제 아들들에게 내가 어떻게 얘기해야 되겠다 그런 것은 가지고 있어요. 제 나름대로. 우리 지체들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저는 압니다. 왜냐하면 그때 가서 뭐 위급하게 쓸 게 아니라 내가 평소에 이놈은 어떤 것이다 그 아들들에게 유언했던 것
것들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믿음 안에서의 내가 어떤 유언을 남겨야 할 것인가, 세상적인 육적인 것에서도 남겨야 할 유언이 있지만 영적인 유언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자, 오늘 텔레오라는 단어가 완수했다, 성취하다라는 단어의 뜻이 있다면은 뭐 우리 지체들은 머리가 원칙 빨라서 잘하면 벌써 깨달음이 있죠. 그 뭐예요? 영적인 상태에서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끊어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네, 이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냐? 우리가 혈육을 벗고 영생이라는 그 안으로 들어가는 시작이기, 그것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순간부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에 매여 있을 수 없다라는 것처럼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영적인 어떤 영생이라는 그 시작의 안으로 들어가는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완성되어진 텔레오의 삶을 살 수가 있겠죠. 임종시에는. 그러니까 육신에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두렵다는 것은 뭐예요? 미련이 남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세상에서는 그런 얘기하죠. 뭐 개똥밭에 굴러도 뭐 이생이 좋다며요. 예. 자, 그러면은 전도서 5장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그는 자기의 생명에 나를 깊이 생각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19절의 말씀에 돌아가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뿐인 나의 목숨, 이 육의 목숨은 이미 주님께 이미 드려진 바 된 거죠. 언제 드려졌어요? 우리 지체들은요. 언제 드려졌나요? 예? 조금만 바꿔서 물으면 몰라. 나도 사실 그래. 예.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이제 생각이 안 나서 그러실 거예요. 예. 또 생각이 안 나야 저도 또 기분이 좋아요. 자, 이렇게 내가 죽었기 때문에 이미 그때 내 육신은 살아있지만은 사실 나의 모든 육의 생활들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미 죽었잖아요. 이미 죽은 몸을 가진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사는 것은 덤으로 사는 것인데 그것은 뭐예요? 영적인 부활에 더 좋은 생명으로 이루기 위한 것이죠. 첫째 부활에 참여함에 이루는 것을 이루는 기간이 육을 입는 기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것을 덧입혀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되죠. 또한요. 그런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하나뿐인 육신의 목숨도 이미 주님께 드려진 나의 상태라면 목숨의 나를 괴념치 말아야 된다. 난 언제 죽을지 몰라. 예. 오직 주님께 드려진 나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나는 자연지 고백의 삶은 주님 당신의 뜻이 있는 곳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은 이건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한 텔레오의 삶이 될 수 있다. 완성된 영적인 상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겠죠. 왜? 이 삶은 완수되어진 삶이요 성취되어진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련이 남는다는 얘기는 좀 더하고 올 걸. 물론 우리가 믿음 안에서의 더 좋은 부활의 것으로 더 덧입혀졌으면 하는 미련은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육신의 어떤 미련은 아예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자, 이 텔레오의 어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의 데려감을 당할 때에 임종시 이럴 때에 우리는 결국 어디에 가는 거예요? 다른 세계 안으로 이주, 이민 간다고 표현해도 좋겠나요? 네, 이런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은 기쁨이 더 충만할 수 있겠죠. 23절로 봅시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때에는 그 2살 이하가 난 애들은 다 죽였잖아요. 자, 그런 모세의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를 쓸 때 아스테이온토라는 단어를 썼고요. 아이라는 단어를 쓸 때에는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절에는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단어를 쓸 때도 같은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 제가 왜 이 단어를 찾아 다시 얘기했는지 알겠죠? 자, 아름다운 아이, 파이디온이라는 단어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 때도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 단어를 좀 보면은 이 단어가 육적인 어떤 것보다는 차라리 영적인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적합한 단어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우린 모세라는 뜻은 뭐 너무 잘 알죠. 물에서 건지움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리고 이 말씀 속에도 생각해 볼 것은 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물 가운데에서라는 것은 빠지면 죽죠. 물 속에 빠지면. 그러나 세상 신을 쫓아가던 그 삶을 쫓아가면 죽는 거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물이라는 말씀이라는 단어로 쓰이기도 합니다. 근데 물 위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생각해보면, 자, 24절, 25절, 26절은 모세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했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는 거죠. 그것은 왕궁 생활을 얘기할 겁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모든 보화보다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보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24, 25, 26절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모든 애굽에 있는 이 생에 있던 모든 것들을 보화라고 생각한다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는 능력으로 생각. 그것을 버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수모와 능력을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온 삶이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진리 가운데서 고난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적용해야 할 것은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니까 이런 자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다. 이런 자들이 복 있는 자들인데 이런 자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다? 천국이다. 그 자체가 천국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 자신을 소유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면은 바울 형제가 이렇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내가 이것까지 오늘 이 현실까지 온 것 그 자체도 무엇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나의 삶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나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겠다는 거죠. 심지어 남편 아내와의 어떤 타협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이 길을 따라간다는 것이겠죠. 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이 모든 것도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이것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을 구약에서 보는 산 자가 죽은 자에게 양식을 구하겠느냐 이렇게 표현했고요. 이긴 자가 포로에게 자유를 구걸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래서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을 여긴다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뒤에 보니까 상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는 상주심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상을 받았습니다. 이런 표현으로 가야 되겠죠? 분명하게요. 자, 그러면 하늘에 있는 보화 다시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면 하늘에서 정언하는 이가 셋이 있다. 이것도 셋이 있다 그러니까 또 좋아 죽겠네 누가. 자, 성령과 물과 피다 이렇게 했는데 그 뒤에 보면은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일 뿐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어디 쌓아두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쌓아두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왜? 그게 상이니까. 예? 뭐예요? 이건 하늘들 일이 되어졌다고 얘기했죠. 우리 지체들이. 하늘들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천국이 되어졌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결국 이 말은 하나님 자신을 내가 소유했다 이렇게 포함되어지는 것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오미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나아가셨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에 27절부터 다시 한번 나아가기로 해보죠.